네, 다다음 주에 있는 11월 17일 주일에 있을 여호수아 전도집회 바운스에 대한 홍보 영상을 함께 봤는데요. 인생을 이야기할 때 활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이야기합니다. 살같이 빠르게 지나는 인생, 물론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는 마치 다음 순간이 계속 주어질 것처럼 살아가지만 인생은 굉장히 짧은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의 시간이 언제 멈출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사람들은 평균 나이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인생은 언제 태어나서 언제 떠나는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의 구명 보트에는 인원의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는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사람들을 초대하십시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당신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선을 넘는 것이다. 네, 선을 넘어서 다가가세요. 선을 넘어서 거절당할지 모르지만, 외면당할지 모르지만, 웃음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길은 선을 넘어서 다가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사람이 먼저 전하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사람이 없는 자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바운스 대상자를 써내는 대상자 카드를 나눠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대상자를 써서 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윤영주 장로님 모시고 부모님들 초청 전도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나눴던 이야기지만 제가 정말 좋은 기회라고 꼭 모시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정말 모시고 올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했는데 여러분 기회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동료들 또 가족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이 바운스 전도 집회에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심장을 바운스하게 하는데 한계가 있죠.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 즐거워하는 것들로 영혼의 심장을 뛰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이제 그 영혼의 심장의 힘이 약해진 사람들, 멈춰버린 사람들 다시 뛰게 하실 것입니다. 2주 후에 전도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결정하고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금요일 2차례에 걸쳐서 이 대상자들을 위한 중보기도회가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상자 카드에 잠시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에게는 전도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우리가 과연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랑을 나만 누리고 있다면 이제는 그 사람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전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초대해야 될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냥 말을 건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또 함께 올 때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까지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상을 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이 시간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왼편에 보면 나의 전도 대상자, 이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제출용은 전도 신청자는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는 것이고요.
그룹과 또 직분, 전화번호, 전도 대상자의 이름과 나이, 성별, 관계, 전화번호. 전화 연락 여부는 저희가 이제 미리 좀 공지도 드리고 또 초대도 하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겠다, 그런 분들은 전화 연락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노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예스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지금 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이 대상자 신청 카드가 필요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로 안 계시네요. 여러분 주변에 한 명이 아니라 여러분을 초대하셔도 좋습니다. 함께 여러분 가족도 또 여러분 동료들도 함께 초대해서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쓰신 분들은 가운데를 이렇게 나눠주시겠어요? 접어서. 네, 다 가운데를 좀 나눠주시고요. 써서 다 쓰신 분들은 복도 쪽으로, 좌우 복도 쪽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처음 해보았던 영상 커플룩 결혼 1년차 새내기 부부 맞춤 전도 집회인데 보시는 분들이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부에서 이 영상을 봐야 되냐, 이게 상당히 교육자들 사이에도 논란이 많았는데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변에 결혼 1년차 부부들이 있죠? 없어요. 없기를 원해요? 있잖아요. 그쵸? 있는데 저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가득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주변에 1년차 부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땐 성인들보다는 청년들이 열심을 가지고 초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이제 막 결혼했지만 안 믿는 부부,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초대하셔서 함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커플룩 전도 집회는 11월 25일 월요일 저녁 서빙고에서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 쓰시는 동안 한 가지만 다시 더 광고 드리면, 사랑 챔버에서 이번 수요일 이 앞에 있는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그냥 광고를 해서 여러분 좀 감이 없으신 건데, 이 지적 장애우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연주를 할 수 없고 악보를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연주를 하게 된 것이고, 굉장히 지난 10여 년 동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돌면서 또 해외를 돌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많은 단원들이 함께 연습을 하고 준비한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이번 주 수요일 날 하게 되었는데, 예술의 전당에서 장애우들이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또 SBS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 사랑 챔버를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12월 25일에 그 다큐멘터리를 방영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방송국에 안 믿던 관계자들이 이 일을 하면서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가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순원들 함께 오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그들이 스테이지에 서서 공연을 하는 그 자체가 감동입니다.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순원들과 함께, 또 가족들과 함께 오시면 이 가을에 여러분에게 굉장히 따뜻한 축복의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쓰신 분들은 이제 내주시고요. 아직 다 못 쓰신 분들은 나갈 때 또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 다윗과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의 생애 14번째인 것 같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하 오늘
9장입니다. 9장에 보면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루는 다윗이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구나. 네, 다윗이 물었습니다. 밑줄을 그으시고 다음 다윗의 내문을 치시고요.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다. 밑줄을 그으시고요. 사울의 집안, 거기도 밑줄을 그으세요. 여기서 하루는이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사무엘 하의 기록으로 보아서는 다윗이 국내외적으로 나라를 안정시킨 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기억했고 요나단을 기억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다윗의 입장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니까 그를 낳아서 키워준 자기 부모 형제들보다도 사울과 요나단은 그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과거를 어떻게 결론짓고 해석하냐면 오늘 1절 하반절에 은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시겠어요? 별표를 치시고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은총을 내가 그들에게 베풀고 싶다.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은혜로 해석을 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경험이 무엇인가? 경험이란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경험이란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에 한마디를 더 붙이자면 미래는 예측의 대상이고 현재는 체험의 대상이라면 과거는 해석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과거를 재생시켜서 오늘날 현재에서 다시 체험을 하고 사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갔고 과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며 오늘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현재가 달라지고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 마치 건물을 쌓는 것과 같은 것이죠. 기초를 세우고 1층 세우고 2층 세우고 3층 세우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라는 기초 위에 오늘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 위에 내일을 쌓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에 대해서는 다 덮어두고 아무런 일이 없는 척하면서 새로운 내일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오해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과거에 대해서 남아있는 어두움이 있다면 그 어두운 감정과 어두운 생각과 어두운 해석의 관점들을 모두 씻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의 과거는 은혜였는가 아니면 상처였는가? 내 가족과의 관계에서 나의 과거는 은혜였는가 상처였는가? 나의 과거는 영광이었는가 아니면 수치였는가?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창피를 당한 사건이 있을 때는 그 장면만 생각하면 막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만큼 수치스러울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을 보니까 인간은 99가지 은혜보다도 한 가지 상처를 기억하는 희한한 기억의 통계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억의 비율, 기억의 통계치는 99가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상처와 불평과 원망을 기억하더라고요. 부모가 잘해준 것보다 부모가 상처 준 것만 뼛속 깊이 남아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0년을 교회를 은혜를 받고 잘 다니다가도 상처를 받고 그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만 남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이 왜 이럴까? 인간은 왜 과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하지 못할까? 인간은 왜 과거에 대해서 긍정적은 아닐지라도 그냥 정상적으로라도 99가지 은혜였으면 은혜였다. 99% 은혜였다. 한 가지 상처였다면 1% 상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못하고 왜 내 인생은 상처와 어두움과 아픔이었다고 해석을 할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간 영혼에 남아있는 이 상처와 거절감이라는 스크래치가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그분이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다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내가 잘못한 것은 잘 생각나지 않아요. 가정을
보면 아빠는 아빠대로 밤낮으로 고생만 하다가 명퇴하고 나면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가족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상처받은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엄마는 엄마대로 남편과 자식을 위해 청춘을 다 바치고도 평생 제대로 된 존경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상처받은 영혼으로 사는 것이죠. 자식은 자식들대로 부모의 학대와 편애, 속이 온통 피멍이 들어서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도 그 상처가 관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관계 장애아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관계 장애의 신드롬으로 그런 증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그 누가 피해자가 아니겠습니까? 불완전한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모두 피해자입니다. 그럼 도대체 가해자는 누군가? 나 외 모든 사람들이 가해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나도 가해자입니다. 모두가 가해자이자 사실은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세상만 완전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만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나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 잘못 아니냐? 당신이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이미 십자가로 책임을 지셨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을 온전하게 지으셨죠. 그렇다면 가해자는 인간 안에 죄의 가라지를 뿌린 저 사단입니다. 궁극적인 원수는 저 사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유혹에 반응한 인간에게도 책임이 있죠. 하나님께 순응하지 않고 사단에게 반응한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가장 악질인 죄인이다. 이것이 인간이 정직할 때 가질 수 있는 죄의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식에서 은혜의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완벽하게 깨끗한 인생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나도 사울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나발 같은 인간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내 안에도 사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내게도 이 고난의 시간을 정말 내가 온전하게 뚫고 나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것.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악인입니다. 내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죄의식에서 은혜의식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피해의식에 빠져서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복수를 하려고 칼을 가는 거예요. 앞에서는 굽실거리고 미소를 짓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권력을 잡는 순간 반대파를 제거하고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상처가 되물림되게 돼 있어요. 만약에 다윗도 자기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고 과거를 회복하지 못했다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무섭게 복수의 칼을 휘둘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과거를 은혜로 해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의 은혜의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도 죄인이다.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는가? 신문을 보면서 이런 흉악무도한 이런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있나? 어떻게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가? 어떻게 사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불법을 행하고 횡령을 하는가?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상해요. 내가 그 자리에 서면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는 게 이상해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도대체 저 인간은 왜 저러지? 교회 다닌다는 인간이 왜 저러지? 그럼 당신은 아직 인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당신은 아직 당신 자신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의식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납되었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누구도 용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우리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인생인 것이죠. 저희 둘째 아들이 거의 아침마다 늦장을 부리고 늦잠을 자고 밥알을 새고, 밥알을 샌다고 그러죠. 물론 새는 건 아니에요. 소 염을 먹듯이 넘어가질 않아요. 먼 산 바라보고 밥을 바라고 한숨을 쉬고 거의 매일 늦어요. 저희 아내가 막 너무나 힘들어요. 저희 아내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범생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생 때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위로가 되십니까?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게 없었고 학교 가고 싶지도 않았고, 가고 싶지 않은 학교를 정시에 맞춰서 가고 싶은 생각은 더더군다나 없었고, 저는 저희 아들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요. 나는 매일 지각하던 죄인인데 야, 너는 그래도 가끔 일찍 가는구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아들들을 볼 때마다 고맙다 얘기합니다. 제가 중3 때 성령 체험을 하고 인생이 변화됐지만 상처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이 상처가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의 내면의 감정이 정말 널뛰기를 하더라고요. 날씨가 너무나 좋고 화창한데 마음은 슬픈 거예요. 이런 증상은 여러분의 감수성이 살아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병들어 있다는 뜻이에요. 네. 밝고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 날 행복하잖아요. 옆에서 사람들이 막 떠들고 웃고 있는데 난 우울해. 당신 혼자 깨어있는 지성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마음이 막 감정이 널뛰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날은 막 미칠 듯이 기쁘고 어떤 날은 너무 죽고 싶을 만큼 우울하고. 하나님 만났어요. 성령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도 그렇더라고요. 내적 치유가 필요하죠. 제가 제 과거를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희 큰형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던 큰형님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만화책을 들고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만화책 시리즈, 전 시리즈 제목이 달려라 한이었어요. 제가 그 한 권을 읽고 내면이 이렇게 터졌어요. 나엘이 나쁜 계집애 막 읽는데요. 사실은 그때 제가 이제 91학번인데 그때 한창 두란노에서 내적 치유에 대한 책들이 나오고 하던 때였어요.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데이비스 맨즈의 그 책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내적 치유에 관련된 첫 번째 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때 한창 나오고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하고 그럴 때였어요. 제가 세미나를 아무리 들어도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달려라 한이를 읽고 치유가 됐어요. 터진 거예요. 일단 터졌는데,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밤마다 그 길로 교회당에 달려가서 2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렸을 때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빠가 집에 들어왔는데 어질러 놓은 저를 보고 막 혼내시면서, 제 그때 화면에는 키가 너무 작으니까 아빠 얼굴은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아빠 이렇게 벨트가 보이는 정도죠. 근데 아빠가 손으로 한 대 쳤는데 쌍코피가 이렇게 주르 흐르던 장면. 제가 중학생 때 큰형에게 정말 잘못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잘못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를 방망이 끌고 다니면서 막 개패드 팼던, 네, 목이 메이네요. 그런 기억들이에요. 근데 이게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이에요. 제가 이걸 하나님 앞에 모든 이야기들을, 모든 제 인생에 어두웠던 상처된 에피소드를 다 이야기했어요. 전부 하나님 앞에 재현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여러분, 내적 치유할 때 내가 너를 용서하마 이걸로 끝내지 마세요.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그리고 얼마나 내 가족들이 그 상황에서 나름 힘든 인생을 살고 계셨는지 기억하게 됐고, 용서하게 됐고, 그냥 받아들이게 됐어요. 사실은 용서라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이게 됐어요. 인생이라는 게 참 쉽지 않구나. 제가 그러면서 내적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저 인간이 왜 저러나, 물론
당장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자유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고 기준이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납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체험이 없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고 용납받는 체험이 있으면 누구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순교 표현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사역그룹 진행하는 몇 그룹 외에는. 그런데 순모임에 딱 갔는데 저런 애가 왜 우리 순회 왔나? 순장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힘든 질문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직 과 진행도 안, 시작도 안 했는데 막 어려운 질문, 주로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질문들. 얘 좀 다른 순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제가 늘 순장들에게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결혼해서 애가 태어나도 맞지 않는 타입이 나오면 얘가 다른 집에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대사를 기억하세요. 오늘 다윗의 대사에 1절 맨 마지막에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구나.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구나. 연약한 사람이 보이면, 까칠한 사람이 보이면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구나. 이 다윗의 마음을 기억하세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운이 핵심이 아니라 자식이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 의식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을입니다. 이번 달 화성, 11월 화성의 주제는 가을엔 이렇게 잡았어요. 청년 여러분, 가을엔 감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빠져서 살기를 바랍니다. 가을은 상실감의 계절이 아니라 감사의 계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실감의 계절로 살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감사의 계절로 사셔야 돼요. 사람이 가을에 상실감을 느끼는 것은 1년이란 단위를 놓고 볼 때 3, 4분기가 지나가는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이 상실감을 느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난 뭘 했나? 내가 해놓은 게 뭐가 있나? 이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면 상실감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가을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에도 은혜로 감싸주시고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또 격려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 중심으로 이 가을이라는 시즌을 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을이라는 시즌의 주도권을 절대로 원수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상실감에 빠져서 나는 감수성이 아직도 살아있어 이렇게 살지 마세요. 사실 사울의 자손은 잊혀진 존재들이었죠. 아니, 그들은 기억되지 않는 것이 차라리 그들에게 득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에서 죽던 날 이 무비보셋, 오늘의 또 하나의 주인공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린 아들이 있으니까 12절에 보면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있었다라고 돼 있죠. 어린 아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5살짜리가 어린 아들을 갖기까지 몇 년이 흘렀을까요? 적어도 15년은 흘렀을 거라고 봐요. 아니면 한 20년? 어린 아들이니까. 그러면 그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은 왜 찾지 않았는가? 이렇게 다윗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도 다윗은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받았던, 요나단에게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물론 사울에게 받았던 어려움도 잊지 않고 있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 대한 연민, 요나단에 대한 사랑과 감사, 이것을 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과거를 덮어두고 살지 마십시오. 오늘 다윗이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정리하는가를 잘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은혜의 중개자 시바와 마길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울 집안에서 일하던 시바라는 종이 있어서.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그러자 시바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기는 한데 다리를 절뚝입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은혜의 중개자라는 표현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갑자기 이 표현이 떠올라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뭐가 이렇게 쭉 나오느냐면 은혜 공인 중개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외국 사이트가, 미국 사이트가 나왔는데 보니까 Grace Mediation, 이게 미디어라는 게 사실은 소스를, 영상 컨텐츠를 우리에게 중개해 주는 거잖아요. Grace Mediation이라는 한 사이트가 뜨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conflict resolution, 갈등 해소를 어떻게 하는가, 어떤 한 선교사님이 peacemaking ministry,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의 평화를 이루는 사역을 하시는 단체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자손들을 찾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불러들였어요. 은혜의 중개자로 한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그가 2절에 보면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네, 네모를 치시고요. 이 시바라는 사람은 사울 집안에서 일하던 종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울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컨택이 됐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그래도 버젓이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게다가 그는 단순한 종이 아니라 사울 집안의 매니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의 10절 하반절에 보면 아들이 15명, 종이 20명이다. 사울 시대가 이미 저물었는데도 그는 가세가 한참 흥황하고 또 종도 20명이나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상당히 재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비보셋을 받아들인 이후에 사울의 땅을 너가 관리해라. 그리고 너의 새 주인을 공개해라. 이 큰 일을 맡기는 것을 보면 사울의 땅이 뭐 작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왕의 땅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재산 관리를 맡긴 것으로 보아서는 이 사람이 상당히 유능한 인물, 능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3절에 왕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사울의 집안, 밑줄을 그으시고요. 그러자 시바가 왕께 대답을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의 네모를 치세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다 물어본 거예요. 복수형으로 대답을 해야 정상인데 시바가 사실 사울의 집안의 매니저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자손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숨어서 살고 있는 이들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나단의 직계인 무비보셋만 언급을 한 겁니다. 왕의 심중을 간파하고 아주 눈치 빠르게, 약삭 빠르게 대답을 한 것이죠.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언급하지 않았을까? 왕이 만약에 그 모든 사울의 자손들을 다 복귀시켜주고 복직시켜주면 시바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 종으로 일한 연수가 상당히 오래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빠른 사람이거든요. 단 한 사람을 언급했어요. 요나단에 대한 마음 때문에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나단의 직계만 불렀어요. 그리고 요나단의 직계인 마길이라는 사람은 시바의 지분을 뺏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머리를 많이 굴렸나요? 주석이 없는 거를 저 혼자 머리를 막 굴려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시바가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인 걸 알 수 있느냐?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시키는 대로 다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에서 섬기는 것을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이 선군 정치에 그다지 행복해하거나 감동받지 않았어요. 와, 다윗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무비보셋을 섬기는 거는 정말 큰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궁에서 쫓겨납니다.
이 반란군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무비보셋은 두 다리가 다 장애였기 때문에 성을 함께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 앞에 가서 시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는 사실 아비의 모든 나라를 회복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다. 이렇게 모함을 하죠.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그 오해를 풀게 되는데, 그래서 시바가 무비보셋에게 주어졌던 모든 재산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시바의 시나리오대로 된 거예요. 다윗은 시바를 은혜의 중개자로 세웠는데 시바는 남의 재산을 통째로 가로챌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오늘 본문에서부터 벌써 그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가 처음부터 왕에게 정보의 양을 제한해서 주잖아요.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왕보다 자기가 정보력이 많아요. 근데 그 정보 중에서 딱 제한된 정보만 제공을 합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연말이 다가오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불우이웃 돕겠다고 성금 모아놓고 횡령하는 사람들, 복지시설 만들어서 지원금 받아서 유흥비로 쓰는 인간들, 은혜의 중개자로 세워놨더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세상에는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과연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은혜의 중개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우울하게 아멘하세요. 은혜의 중개자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4절에 정반대 캐릭터가 한 명 등장합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대답합니다. 지금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로드발은 지명이에요.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마길은 원래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이름인데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므낫세라는 아들이죠. 사실은 요셉의 아들인데 므낫세의 아들 장남의 이름이 마길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길르앗이에요. 요단 동편 북쪽 땅을 길르앗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길르앗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이름이 마길이라는 이름으로 마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므낫세 지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고 길르앗 지역에 살 가능성이 높죠. 게다가 로드발이라는 지역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 로드발이라는 말은 목초지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황무지입니다. 요단 동편 땅은 당시에 주로 망명자들이 도망가서 사는 땅이었어요. 이게 메인 구역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요단 서편의 중심 지역이 아닌 요단 동편으로 강을 건너서 도망간 사람들이 주로 사는 땅이었어요. 다윗이 도망자 시절에 모압 왕을 찾아갈 때도 요단 동편으로 건너갔던 것이고요. 압살롬을 피해서 반란군을 피해서 도망갈 때도 요단 동편으로 넘어간 거예요. 일단 강을 넘어서야 추격을 좀 따돌릴 수 있기 때문에. 무비보셋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아시겠죠? 요단 동편 북쪽에 아주 척박한 황무지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죽어서 산 거예요. 죽어 지낸 것이에요. 그렇게 로드발에 있는 마길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사울의 손자라는 두려움에 살았죠.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면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듣고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게 되죠. 두 사람이 다. 유모가 아이를 안고 도망을 치다가 아이를 떨어뜨려서 두 발을 다 절게 되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상한 거예요. 5살이 도대체 뛰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면 5살이 두 발을 절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상당히 험한 지형에서 아이를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높은 건물에서 떨어뜨렸든지 아니면 산에서 애를 떨어뜨려서 애가 구르다가 다쳤든지. 제가 이 장면을 묵상을 하다가 저희 둘째 아들 다쳤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 아이가 만 2살이 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고 저희 아내하고 아이들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전 모르고 있었어요. 주일 사역 하느라고. 근데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하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둘째가 테라스에서 떨어졌는데 뒤로 떨어졌는데
여러분 보도에 보면 보도블럭 있잖아요. 그 블럭에 머리가 떨어져서 정수리부터 여기까지가 깨진 거예요. 근데 남편은 설교하러 갔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모의 BA입니다. 전화를 못하고 아이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면서 애가 말을 못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데 이러다 죽겠구나. 근데 저희 아들이 병원에 가서 이제 뭐 사진 찍고, 그래서 제가 2부 예배는 다른 분에게 급하게 설교를 맡기고 이제 가서 보았는데, 의사가 이렇게 쭉 다 봤는데 외상도 없고 내상도 없고 안에서도 피가 안 터지고 그냥 방만 터졌어요. 그 애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눈에 초점이 있나 확인해보고 다 확인해보더니 멀쩡하대요. 그럼 뭐 붕대라도 감아주고 아무것도 해줄 필요 없대요. 애는 빨리 붙는데요. 캐나다가 좀 그렇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애를 그냥 놔뒀어요. 머리가 붙었어요. 무비보셋이 5살입니다. 5살이면 상당히 나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5살짜리를 어느 높이에서 도대체 어느 장소에서 떨어뜨렸길래 애가 2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평생을 장애를 갖고 살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사울 집안의 장손이라는 것을 철저히 숨기고 살아야 됐어요. 왜? 지금은 사울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게다가 사울은 폭정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 백성을 괴롭혔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실을 함께 살던 마길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도 마길은 아무 소망이 없는 이 인생을 받아줬다는 거예요. 대가 없이 10여 년 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이 인생을 케어해 준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반란군에 밀려 도망 나왔을 때도 그 다윗을 도와줬던 것이 마길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잘 나갈 때 도와줘야 드그렇죠. 아무 계산 없이 도와주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마길입니다. 마길은 공궁에 처한 사람을 보면 긍휼의 마음이 막 솟아오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세상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마길 같은 사람은 중용이 되지 않더라고요. 자기 어필을 하지도 않고, 내가 이런 선행한다고 어디 선전하지도 않고, 저 외딴 구석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그를 주목하잖아요. 오늘 다윗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도, 다윗과 같이 선한 마음을 품은 사람도 마귀를 은혜의 중개자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바와 같은 사람을 중용합니다. 시바는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수완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세상을 보면 마길 같은 사람이 사용을 받는 게 아니라 시바 같은 사람들이 사용을 받더라고요. 막 분노가 치미는 거죠. 여러분, 회사 생활할 때 조직 안에서 마음이 어려운 거죠. 제 마음이 어려웠어요, 순간.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라. 시편에 이런 시편들이 굉장히 많아요.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 거짓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그들의 인생의 심판은 하나님이 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숨어 사는 수많은 마길들이 있습니다. 그 마길들에게 오늘 선포합니다. 당신은 천국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땅에서 자신의 땀의 소득마저 부족해서 자기가 땀 흘려서 얻은 것만 가지면 되지, 남의 피까지 흘려가면서 소득을 얻는 자들, 시바와 같은 인생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서 자신의 땀의 소득뿐 아니라 자신의 피까지 흘려서 남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길 같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마귀를 묵상하다가, 사실 오늘 본문에 마귀를 이렇게 다루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저는 마귀를 묵상하다가 한 분이 떠올랐어요. 그냥 사실 이 마귀를 지나가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어릴 적 저희 교회에 한 여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잠실에서 다니던 교회였는데 이분이 누군지 뭐 알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 영화에서나 보는, 왜 영화에서 좀 어두운 캐릭터로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항상 섬찟했어요. 굉장히 얼굴이 어둡고 무표정하고 항상 이렇게 누추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혼자 사는 분이었는데 어린 저는 그 집사님만 보면 저희 엄마 뒤에 숨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싫고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칙칙한 옷에 부은 얼굴에 손은 잔뜩 부르터 있고, 이렇게 지하철역이나 길을 가다 보면 저희 동네에서 이렇게 이쪽에서 저쪽에서 옮겨 다니면서 길에서 노점상을 하는 분이었어요. 어머니는 그분을 만나면 늘 다정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나? 저희 교회는 그때 잠실의 그 교회는 중산층이 주로 사는 동네였고 중산층의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사람들하고 안 맞는 인생을 사는 분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더 나이가 들거나 제가 이해해야 할 나이쯤이 되었을 때 저희 어머님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혼자 살면서 노숙인 자매 하나를 집에 데려다가 사는 거예요. 이 노숙인 자매는 실성에 있고 미쳐 있고 애를 하나 낳는데 애를 어디서 낳는지도 모르고 길거리에 버려져서 죽게 될 인생을 걷어다가 살리는 거예요. 더운 여름에는 길거리에서 뻥튀기를 팔고 추운 겨울에는 길거리에서 군고구마를 팔고, 저는 그분을 제가 싫어하고 판단했던 제가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길에서 모은 돈으로 그 미친 여자를 먹여 살리고, 때때로 그 여자가 사실 아이를 케어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 아이를 등에 둘러매고 나와서 노상에서 일을 하시던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람은 주목받지 못하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는 누추한 인생을 살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을 것입니다. 선행을 빌미로 이상한 짓을 하는 자들 때문에 사실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선교지에서, 오지에서, 산골에서, 농어촌에서 정말 자기의 청춘과 인생을 다 바쳐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인생을 헌신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이 있고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주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의 의지가 느껴지죠. 사람들은 다 지나갈지 모르지만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나는 그를 잊지 않을 것이다. 저희 청년들 가운데 매주 노숙인들 사역하고 비행 청소년들 사역하고 외국인 근로자들 사역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젊은 날 놀러 가고 싶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자기 돈 내고 자기 시간 내서 그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이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올해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반복해서 하면 사람들이 시들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의 보좌를 누리고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이날에 이 땅에 어둠의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청년들 크리스마스 때 다른 행사하지 않고 전부 노숙인들 또 복지시설들, 우리가 여름에 아우니치 갔던 농어촌 지역으로 가서 정말 크리스마스 행사 마을 잔치를 스스로 할 능력이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저희가 다 도와드리고 섬깁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마음을 품고 또 그룹 안에서 함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 무비보셋의 인생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수치에서 영광으로. 오늘 본문의 6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이며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 내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무비보셋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네, 6절에 보면 다윗이 말했습니다. 무비보셋아. 이게 뭐 사실 우리말에 아가 붙은 거죠. 그냥 무비보셋이죠. 6절에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했다. 이 장면을 보면요,
그는 세상을 등지고 살아왔죠. 그냥 목숨을 부지한다는 것에 감사하며. 그런데 어느 날 왕의 사절들이 찾아왔어요. 왕의 사절들이 문을 두드릴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다윗 왕 앞에 나갈 때 그는 죽음을 각오했을지 모릅니다. 두 다리를 절뚝이며 궁궐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남자에 대한 이렇게 영상을 저 혼자 묵상을 해봤어요. 20대의 젊은 남자가 초췌하고 창백해서 밖에나 제대로 들락거렸겠어요? 일부러 인적이 드문 황무지에 살면서 집안에 갇혀서 살았던 이 두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창백한 얼굴로 이제라도 쓰러질 것처럼 기운이 없어서 가냘픈 몸으로 다윗 앞에 다리를 질질 끌고 와서 엎드립니다. 쓰러지듯이 엎드렸겠죠. 그때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극률한 마음이 생겼을까.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무비보셋. 그때 그가 왕의 종입니다. 시바도 사실은 똑같은 대답을 했잖아요. 왕이 부르면 마치 군대에서 관등 성명 되듯이 네 왕이시여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저는 당신의 왕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왕의 종입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벌벌 떨고 있었는지 다윗이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여러분 성경에 표시를 하면 좋겠어요. 1번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 내게 은총을 베풀고 2번 내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 돌려줄 것이고 3번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먹을 것이다. 첫 번째 내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저는 이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사울을 이야기하기 전에 요나단을 이야기했어요. 무비보셋이 정말 자기 인생에 유일하게 자랑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자기 인생의 과거에 유일하게 자랑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자기 아버지죠.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는 존귀한 자였다고. 너의 아버지는 결코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었다고. 너의 아버지가 나의 생명을 살린 사람이라고. 여러분 사실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평생을 다윗의 식탁에서 먹으면서 얼마나 다윗이 그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었겠습니까? 그의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절망 속에 묻혀진 그의 인생의 영광을 회복시켜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두 번째도 참 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 돌려주겠다. 여러분, 학정으로 인해서 온 민족을 수십 년간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남은 자손들의 재산을 몰수해도 과거사 청산이 될까 말까 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죠. 살려주는 것만도 은혜인데, 먹고 살 수 있는 양식만 줘도 은혜인데, 그냥 요나단의 땅도 아니고 사울의 땅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에요. 땅이 지금 너무 양이 많아서 면적을 안 쓴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땅을 그에게 돌려준 거예요. 저는 사울을 언급하면서 내가 요나단은 은혜로 기억하지만 너의 할아버지 사울 그는 악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왕 사울 왕의 땅을 너에게 다 돌려주겠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모르겠습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너의 할아버지의 땅을 너에게 돌려주겠다. 인생의 수치를 씻어주는 것이죠. 저는 이 다윗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것처럼 내 인생의 절망으로, 현재의 절망으로 인해서 내 과거에 정말 밝았던 부분까지 묻혀져서 그냥 사는 거잖아요. 내 아버지 자랑스러운 요나단이 묻혀져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요나단의 훌륭했던 것을 인정해주고 그의 인생의 영광을 회복시켜주고 오히려 부끄러웠던 사울의 수치에 대해서는 감싸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다윗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껴두었던 여러분 주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 나오겠지만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이 수치를 뿌리다, 수치를 떨쳐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의 또 다른 이름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무립발이라고 나옵니다. 무립발이라고 나오는데 바알과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이 무비보셋과
할렐루야. 무리바알. 같은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아니군요. 바알과 수치를 당하고 있네요. 바알과 할렐루야. 바알과 싸워서 너는 이기는 사람이 되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단 때와 사울 왕 때는 얼마나 블레셋과의 전쟁이 치열했습니까? 그래서 그 블레셋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했는지 몰라요. 너는 앞으로 그들이 섬기는 저 바알 신과 싸워 이겨서 민족의 수치를 떨쳐내는 사람이 되라. 그런 멋진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지난 20년 가까이 무비보셋이 수치를 떨쳐내기는커녕 수치를 온통 끌어안고 인생을 살아왔죠. 그러니 8절에 무비보셋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이 종이 무엇이라고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생각하시다니. 근데 원어상으로는 오늘 보니까 NIV 영어 버전에도 정확하게 돼 있더라고요.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가 아니고 저 같은 죽은 개를 생각해 주시다니.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죽은 개와 같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고 저 같은 죽은 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가끔 운전을 하고 하다 보면 제가 며칠 전에도 그랬는데 도로상에 차에 치여서 죽어있는 짐승을 볼 때 있잖아요. 아무도 치워줄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쳐다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아무도 생각하지도 않죠. 그런 나를 거두어 주시다니. 그의 수치를 다윗이 씻어준 것입니다. 그의 이름 그대로 수치를 떨쳐내며 인생을 살라는 그 요나단의 아들에 대한 소망을 다윗이 이루어준 것이에요. 세 번째,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너를 내 아들로 받아들이겠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왕의 아들처럼 다윗의 식탁에서 먹었다. 왕의 아들이 뭐예요? 줄이면 왕자예요. 그렇죠? 왕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식탁은 왕자들이 앉아서 먹는 식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울과 비교해보면 전혀 다릅니다. 사울은 자신의 식탁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들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식탁에서 두 발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눈에 떴던 한 가지 표현이 무엇이냐면 7절 중간에 보면 두 번째, 내게 돌려주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사실 그거 받을 자격 없는데 내가 엄청 은혜 베풀어 주는 거야.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었어요. 너가 사실은 누려야 될 것을 내가 너에게 돌려주겠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넌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원래 그것은 너의 것이고 이제 너에게 돌려준다. 언어상으로도 돌려준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동정심으로 몇 푼을 던져주는 심정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만심으로 상대방을 열등감에 빠지게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요나단을 생각할 때 무비보셋, 너는 소중한 존재예요. 너는 가치 있는 존재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험하는 은혜가 이런 종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당신의 콜링을 받을 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넌 자격이 있다.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해도 감사한데, 아니다, 너는 자격이 있다. 원래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내가 너에게 원래 주었던 축복들을 다시 회복할지어다.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을 때, 너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을 때, 너를 나의 아름다운 동산의 통치자로 세워주었을 때, 그때 내가 원래 누렸어야 되는 그것들을 너에게 회복시켜 주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냥 그때그때 끼니를 때울 정도의 한 푼, 두 푼의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닌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돌이켜볼 때마다 저 중학교 1, 2, 3학년 때 너무나 어둡게 지냈기 때문에 머리도 나쁘고 건강도 나쁘고 성질도 나쁘고 늘 자살 충동에 시달리며 살았기 때문에 그냥 저를 만나주시고 제 인생을 뒤집어 놓으신 하나님,
정말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을 수가 없고, 제가 인생이 조금이라도 교만해지거나 시바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면 너 어디서 시작했는지 잊었느냐? 네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잊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여튼간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책 읽는 거였거든요. 책을 읽지도 못하고 읽을 수도 없는, 읽고 싶어 하지도 않는, 이해도 안 되는 그런 아이를 하나님 바꿔놓으셔서 책을 번역하고 책을 쓰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비보셋의 인생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수치를 떨쳐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치를 기억하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그 수치를 떨쳐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12절에 보면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있었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예? 그는 결혼했다, 자식을 낳았다. 이게 중요한 얘기 아닌데 왜 할까요? 사실 당시에 신체 장애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으로 사람들이 해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무비보셋의 인생을 회복하시잖아요. 그 역대상 9장, 10장, 이제 8장, 9장에 가보면 무비보셋, 미가로 이어지는 자손들이 번창합니다. 흥왕합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 가운데 놀라운 용사들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회복에 대한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시바와 같은 사람에게 분노하지 마십시오. 왜 악인들이 잘되고 악인들이 사용되고, 다윗도 눈이 멀은 거 아니냐? 왜 저런 사람을 사용하냐? 마귀를 써야지. 그런 세상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시바를 원망하지도 말고 다윗을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당신이 정말 바닥이었을 때 당신을 걷어줬던 마길과 같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정말 당신이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을 때 당신을 회복시켜주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너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잊었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저 동정심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근원으로부터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받아야 될 것을 돌려주는 것이다. 너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자격이 있다. 너는 회복될 자격이 있다. 내가 원래 내게 속한 모든 복을 되돌려 주겠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상처로 인하여서 영혼의 다리를 절며 살아가는 우리가 사실 무비보셋과 같은 인생이 아닙니까? 세상을 바라봐도 한 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길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시바와 같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윗을 통해 무비보셋을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무비보셋의 인생을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찬란한 빛의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얼굴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때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의 독수리의 날개 치고 올라간 같은 세임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이 나의 머리를 주시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저를 따라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중개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은혜의 중개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우리의 영광을 자랑하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마길과 같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의 중개자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회사에서, 세상 한가운데서 아무 말 없이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마길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 다윗과 같은 위치에 나를 세우신다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해서 은혜를 베푸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윗과 같이 마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중개자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다 쏟아 부어가며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 성도로 살아가지만 세상의 성공의 가치를 쫓아 살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진정 승리하는 인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시바와 같은 인생을 부러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마길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빈들의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인정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무비보셋을 살려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순모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덮어주시고, 또한 2주 이후에 있을 바운스 전도 집회를 주의 은혜 가운데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물질의 헌신, 우리가 드리는 삶의 헌신을 통하여 이 시대 젊은이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윗과 같이 인생의 수치를 씻어주고 회복시켜주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젊은이들 위해, 여호수아 청년부 위에, 온누리 교회 위에, 열방과 땅끝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 꿇어 주께 경배하게 하시네. 그리스도를 주하시라면 하나님 아버지께
충만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은혜로 사시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대상자로 정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또 이 초대의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